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이 아침에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오늘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한 복음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모든 역경에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노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맑게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벽을 깨운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가 탁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장년 시니어 어르신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른 새벽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교직원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는 길에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특세 1차 은혜가 넘치는 새벽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앞뒤의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복음으로 복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년부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들어가면 돼. 제가 안 끝났는데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시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3층 로비에 출석 게시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부서 확인하시고 이름 적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스티커가 현장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출석해 주시고요. 특세 동판은 현장 전출과 온라인 전출이 구분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가득 담은 간증과 함께 또 일주일 식사 메뉴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꼭 챙기셔서 건강한 식생활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특세 참여 인증샷과 필사 노트, 설교 노트를 자유롭게 찍으셔서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미역국입니다. 7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조기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도 6시부터 오픈합니다. 카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3인 이상이 5일 이상 참여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선물을 특세 마지막 날 드립니다. 원익캐슬 또는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에 나가시거나 이후에 나가시면 요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린 우리 유년부 귀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가정의 생업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정말 찬양 감사해요. 아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친구들도 보이는데 아유 정말 뭐 이 시간이 새벽 5시에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기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남긴 것 하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전생애를 이삭에게 투자하고 또 손자 야곱 믿음으로 키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그것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기 보세요. 뭐 김연아 선수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막 온 가족이 부모가 완전 올인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한 사람 키우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온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믿음의 거장,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자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그 증거가 그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역하다가 남기는 가장 소중한 것도 다음 세대들이 그 이어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부지런히 진도 나가겠는데요. 원래 6시까지 마쳐야 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6시 5분까지는 어떻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6시 5분까지는 다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PDF 파일도, 이거 지금 PPT 나가는 거 다 PDF 파일로 여러분 카카오 채널에 그 톡으로 가는 거기에 다 올려놨어요. 오늘 것도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공부한 거 잠깐 보세요. 어제 공부한 거 보시면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향력이 어떠했던 것인지, 어디서 왜 썼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 가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초점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에 대한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복음이다, 이 얘기했어요. 자, 근데 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열매 맺으려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견고하게 서서 열매를 맺게 되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님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바로 이 죄와 진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진노, 심판, 이 심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자, 여기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나느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J.I. 패커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죄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죄에 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자신과 다른 인간들, 자신이 사는 세상,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죄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려는 요지를 놓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 인간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본질인 거죠. 내가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아담 이후에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는 이 부패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진 본성을 타고납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근데 그 원죄가 오늘 본문에는 바로 불경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불경건. 자, 앞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이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의 죄가 나오는데, 이 불경건의 죄가 뭐냐? 먼저 거기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 20절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자기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냈느냐? 바로 만드신 만물을 통해. 자 19, 20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물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첫째로는 이 우주죠. 이 지구죠, 지구. 지구는 그러잖아요. 우주의 오아시스다. 가까운 달만 해도 낮에 100도가 넘고 밤에 영하 100도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가까운 달도. 온 우주에서 바로 이 지구만이, 그래서 이 지구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6%만 떨어져도 질식해서 죽고 4%만 올라가도 지구는 불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태양에 2%만 가까이 가도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 없고, 정확히 23.5도가 기울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건데,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뜨거워서 극단적이 돼서 추워서 못 산다는 거죠. 목성이 현재 크기가 아니면 지금보다 10,000배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잉크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연치 않게 세익스피어 작품이 나타났다, 이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만물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우리 만물을 보면서 와,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스님이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 와, 신의 솜씨는 아름답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원래 이 스님들이 무신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미학적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을 미학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사물의 완전성, 그러면서도 전체가 어우러지는 보편적 질서의 완전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꽃 자체로서 예쁜데 어우러져서 예쁜, 어떤 강자 하나가 다 잡아먹는 그런 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움은 그 뒤에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인 존재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창조의 절정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이 신체의 오묘함, 여러분 이 뼈대만 해도 이 몸의 5분의 1 정도인데, 이 5분의 1이 일생 동안 10만 킬로 이상 지구 2바퀴 반을 걷는데도 몸무게를 지탱해주고, 뭐 눈에는 1억 700만 개의 세포가 있고, 이 귀의 뼈들은 1초에 256편을 진동해서 소리를 듣고, 뇌의 용량은 뭐 웬만한 컴퓨터보다 100만 배 이상의 용량을 갖고 있고, 인간의 상상력, 예술, 양심, 뭐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도 보이는데,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22절 하반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짐에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네. 어리석게 되어. 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끼리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우리끼리 잘해요.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꾸 하나님이서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척하면서 우연히 빅뱅이 생겨서 지구가 생겨나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다가 나중에 고릴라가 생기고 유인원이 생겼는데 그 유인원 가운데 우연히 인지혁명이 생기고 그러다가 우연히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우연히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의 이 호모 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최고봉에 이르렀다. 이 영혼도 종교도 윤리도 다 집단을 모으기 위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영혼, 마음, 감정, 자의식 다 뇌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자의 알고리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흔적을 전부 다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중심이다.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의 가운데 I가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러한 죄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우상숭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인간이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자신의 성품을 계시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건 죄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상상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신을 만드는 게 우상의 초점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대 이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 존재를 아는 지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쉽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하나님이 세운 도덕률과 신의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이렇게 미신 우상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일수록 저 미신이 얼마나 반짝. 요즘 서구 사회도 그렇습니다. 칼빈이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요. 시작.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일수록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장 심하게 놀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목사가 많다고 뭐 교회가 많다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무속인들이 목사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국민들이 내고 있는 그 복채만 대략 추산해도 수조 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결국은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런 우상을 만들므로써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 2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의 핵심은 바로 탐심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하반절도 이거 봅니다. 시작.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도 읽어보겠습니다. 루터가 한 말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만 읽어볼 거예요. 다음 세대라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대학부까지 할까요? 대학부까지. 자, 대학부까지. 청년 일부까지. 자,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네, 자나 봐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엄마들이 자매님들이 합시다. 뭐 그냥 나이 성별 따지지 말고 나이 따지지 말고 자매님들 시작. 세상에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습니다. 루터의 카일 아일먼의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엔 남 형제들 시작.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낚는 큰 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를 판별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꿈꾸는 나를 사로잡는 백일몽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과도하게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반응하는 그것,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끔찍히 괴로운 악몽, 거기에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현명하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얻으려면 너의 정직, 친절, 순결조차도 우상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서 거짓말, 불륜, 과소비, 카드빚 이런 거 현명했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죄의 근본에 들어가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상하게 바뀐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우상을 섬김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지나가면서 보았지만 이 오늘 여기에 우상 숭배가 낳는 아주 무서운 결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세 가지를 내버려 두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의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둬서 이렇게 하게 놔뒀다는 것이에요. 이 성적 타락이 왜 심각한 죄이냐?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자, 더럽게 내버려뒀다 그랬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네, 이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을 더럽히는 게 심각한 것이냐? 이 몸이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또 이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또 이 몸은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서 그가 멀어져서 네 마음대로 파멸의 길로 가라고 주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첫 단계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결말인 것이죠. 바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심판으로 가는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노아 홍수로 다 망할 때 그들의 전조 증상이 뭐였느냐? 바로 그 앞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다. 이게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 핵심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심판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결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두 번째로는 26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하나님이 이번에는 단순한 정욕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인간이면 품기 어려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서 결국 그들이 동성애의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했다, 동성애의 부끄러운 일을 하게 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네. 네, 여기 이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 앞절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거짓, 그것을 진리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순리를 영리로, 그러니까 순리를 어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남녀가 결혼하고 남녀 간의 관계를 누가 정했냐? 왜 남녀만 부부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라고 알려진 XQ28이 동성애 유전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선천적인 거다 하면 그걸 죄악시하는, 잘못했다고 하는 성경책에 잘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를 위키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키피디아에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그게 틀려도 많은 사람이 지지해서 실제로 학술 논문에 들어가는, 그래서 긴컨 너굴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 동물은 브라질 땅돼지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그냥 농담으로 써놨는데 나중에 그것이 저명한 잡지 시카고 대학 출판 책에까지 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진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합의만 하면 뭐 낙태도 할 수 있는 거, 동성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우리한테 틀렸다 그러다 할 수 있느냐? 그걸 누가 정했느냐?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도 읽었지만 27절에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기 성경은 뭐냐면 앞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성적인 타락을 해서 내 몸을 더럽히는 게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1차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가게 두는 것이죠. 이것이 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멸망받을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로마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앞에 둔 특징이 뭐냐? 그 사회가 동성애가 가득했다는 것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고, 황제와 귀족들을 위해서 소년들을 미동으로 기르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이런 것들이 고상하다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 지성인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크세노폰,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동성애자였고, 플라톤은 향연에서 말하기를 여자와 동침하면 육체를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생명을 낳는다는 궤변을 말하고, 오늘날도 이런 현상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지성인이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나라 특별히 지금 이제 계속
차별금지법 문제로 지금 이렇게 이 문턱을 넘으려고 계속 학교 교육에서는 이미 법이 통과 안 됐어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금지하고 그게 순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는 이 어떤 것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차별된 인식을 가르치지 말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잘못된 가정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엄마 아빠만 얘기하지 말고 이 아빠와 이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 가정 교육을 점점 방해. 그래서 캐나다, 미국, 유럽에서는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홈스쿨링까지도 제재를 하고 있고, 이런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교육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입양 기관이 동성애 부부에게 우리는 아이를 입양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고 벌금을 내고 문을 닫게 하는 일들이 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교육에 애들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상한 집단이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엄청나게 중요한 종말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네,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을 상실하면 결국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바로처럼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이 우상숭배에서부터 이 욕심을 따라서 다가가니까 말이죠.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을 채우려고 부패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니까 먼저 악이 가득해져.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마음에 불의가 여기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불의,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해져요. 추악, 더러운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해져요. 탐욕의 욕심이 가득해져요. 악한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해진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첫째는 혀로 범하는 죄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혀에서부터 인간의 가장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 혀입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죄들이, 비방이, 더러운 말이, 교만한 말이, 자랑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인륜을 저버리는 죄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점점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또 있습니다. 시작.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습니다. 여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 점점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우매하다, 이것은 배은망덕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알지 못해요. 배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무정하다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 영아학대, 이 로마 시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영아학대였어요. 그리고 원찮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약하게 태어나자 그냥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하다, 아랫사람 혹독하게 노비들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낙태법입니다. 그래서 저 서구 사회, 특별히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면서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금지하면 오히려, 그래서 어느 주회성가는 낙태 금지법을 주에서 만드니까 헐리우드에서 여성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주다 그래가지고 다 처리한다고. 그럼에도 강행했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바로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 PC주의라고 해요. 거기에 껴있는 것이 낙태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 뻔뻔해지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아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이걸 안 돼요. 그런데 어떠냐?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왜곡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욕심대로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악을 행하다 보면 이게 지금 심판받을 죽일 것들도 알아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체념한 것지도 몰라요. 어차피 나는 지옥권 운명이야. 지옥의 아랫목은 내 차지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도 또는 어떤 신의식도 그 어떤 전통적 가치관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버려둠. 여러분, 이 내버려둠이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버려둠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화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 근데 사랑하니까 못 내버려둬요. 그러나 진짜 화나면 내버려두죠. 내버려뒀다는 건 정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너 집을 나가자마자 내버려두면 나가서 개고생하는 거죠. 내버려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이거예요. 1차적으로 나 없는 세상을 원하니? 그래, 내가 그런 세상 보게 해줄게. 이게 지금 이 로마 이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끄러운 동성애가 일어나고 온갖 불의한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 나 없으면 잘 살 수 있다며. 여러분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그 4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구가 나 더 이상 너의 중력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그렇다고 태양이 화가 나가지고 막 태양 핵폭풍으로 쓸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냅두는 거예요. 냅둬서 지구가 태양을 밖에 벗어나면 그냥 스스로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에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든 말든 내버려 두죠. 그러나 선택받은 야곱은 배우자 선택에 엄청난 간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거, 때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이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결국은 무엇이 따라오느냐?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자, 여기 21절, 2장 1절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네,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바울은 그 시대의 또 다른 대상과 대화를 하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장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존 스토트는 이 브루스의 말을 인용해서 당대의 저명한 인물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속성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우상숭배를 비웃고 도덕적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도덕주의자들을, 그런 죄악을 보면서 판단하는 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는데 아예 그냥 여지없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뭐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저기 있는 것처럼. 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기 그러므로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거 왜 그러므로를 시작하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야 이게 전환이 되는데, 그러므로는 그러면 앞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뭐하고 연결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바로 앞에 바로 그들이 그 모든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너는 죽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냥 행각보다 다른 사람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냐? 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근데 판단하는 그걸 너도 행하고 있지 않냐? 너도 판단은 하지만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에 대해,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 6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룰은 말이에요, 1장에서 바로 심판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여기 도덕적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들은 아는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 도덕주의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첫째로는 뭐냐면, 의식이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이 있으면,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내가 무엇인가 남다른 어떤 분별의식, 정의의 의식,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의식이 예리하다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주변에 보세요. 입만 열면 정의로운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 드물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살다가 발각되는 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이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실수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유가 있다. 내로남불,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 왜?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저놈이 저렇게 하는데,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줄임말이죠. 또 비판 속에 자기가 있는 걸 몰라요. 원래 얌체 신우이가 얌체 올케를 못 봐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얌체이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게 얌체 짓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무심하게 지나가다 나는 꼭 쏴붙여주고 싶다면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자를 심히 욕하는 사람이 안에 부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일 확률이 크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권위적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고 판단 잘하는 사람 안에 똑같은 동기를 숨기고 있을 확률이 아주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독 싫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어하고 참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닮아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동기까지 다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와 고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걸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잡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판단을 하지만 유선적으로 뒤에서 악을 행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저 놈들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여러분, 일장의 죄인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아 죽을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기양 버림몸하고 살아요. 근데 이 도덕주의자들은 자기가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걸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참죠. 근데 자기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위 양심적이다, 도덕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쇄심줄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몰라요. 목사들이나 똑바로 살라고 그래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이죠. 다 얼마나. 그 속에는 뭐냐,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하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뭐냐, 이 말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2장에서 핵심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 핵심 구절들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자, 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또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한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또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의미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생각과 도덕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네가 무슨 글을 썼는가, 네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너를 따르는 팔로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칭찬했는가, 이게 아니라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니, 이거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도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끝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지금 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핵심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종국적인 운명, 또 선을 행하는 자의 종국적인 운명이 나오고 있어요. 7절. 자, 여기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군가? 7절 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영생을 누가 얻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끝까지 믿는 것이다. 주님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참는 거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누가 진노를 받는가?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입술로 고백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선을 행했는가? 아니면 당을 지어 불의를 따르는 자가 됐는가?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갈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종국적 운명을 보세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여기 환난은 타작 도리깨질하는 곡식을 때리는 추수의 날에, 곤고는 그날에 겪을 고통, 결국은 이건 지옥의 환난과 곤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10절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가?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겁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그래요.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해서 다 같이요. 시작. 내 손가락을 불에 대고 기다려봐라. 1초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온몸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해보라.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네,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하녀가 들은 말인데 시작.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는 그 둘이 다 있는 줄 깨닫는다. 네,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문의 현판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진저. 네, 그러면 묻죠.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뭐가 옳으냐? 그걸 누가 정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그런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무엇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자, 이 14, 15절에 분명히 여기고 있어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고발하고 막 변명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이 율법가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좀 긴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님들이 또랑또랑한 모습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 이집트인, 바벨로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 모두 비교해본 결과 그들이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 어느 시대에도 배신자나 이기주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시대나 지역을 초월하여 인간들은 이면에서 거의 비슷한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 내 안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그릇된 일 등의 생각과 불편함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 있다. 그 도덕률을 인간에 새겨준 도덕적인 존재가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형제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나라에는 각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지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심판날에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들을 들려줄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부정직해.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던 그 목소리로, 그가 남을 판단하던 모든 말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제는 천국에 이런 녹음기가 필요 없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다 SNS에다가 쓴 글을 가지고 그거 다 모아서 자기가 남을 판단한 그 말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판단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심판이 복음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이른 바,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그날의 마지막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의 마지막 심판자인데 그분이 그날의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백성을 채찍으로 징계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성령의 불같은 인도하심, 때때로는 훈련과 때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으로 빚어주며 온전히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을 때 이 주님이 그날의 출제자시니까, 그날의 심판자시니까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다. 그날에 내가 구주라고 믿었던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대적을 이끌고 그들을 심판하러 오잖아요. 심판은 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암돼지, 수돼지 2마리가 있었는데 추석 보름 전부터 주인이 수돼지한테만 먹이를 주니까 암돼지가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수돼지가 개걸스럽게 혼자 막 먹이를 다 먹으니까 수돼지만 뒤룩뒤룩 살이 쪄서 돌아다니는데 왜 그랬는지 추석 전날 밝혀졌어요. 수돼지는 추석 상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이거예요. 교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시간이 없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 이면의 죄, 우상을 알아야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우상을 해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숭배를 그쳐야 돼요.
인간에 대한 긍정의 거짓 속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매번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으려고 애쓰는 고매한 불신자가 참으로 불쌍하다. 현재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눈에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이 봐도 혐오스럽다. 거룩한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한다. 또 칼빈 시작. 진실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자력으로 싸우라고 가르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높이 드는 것과 같아서 갈대가 꺾이면 우리는 떨어지고 만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강요하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인간성의 능력을 중시하는가? 그것은 상하고 부서지고 혼란하고 망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고백이지 그릇된 자기 변호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에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나게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나게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3절을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허물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섬기게 하소서. 종교적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채 남들을 판단하며 비판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적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모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 기도하고 또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또 오늘도 식사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는 살 길이 없는 존재이며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올려드릴 화면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한 날을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